오늘도 우리 수예배로 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읽고 또 나누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이 수예배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시간이라고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23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에 나오는 어떻게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 아주 짧은 에피소드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일라에서 있었던 일, 그일라에서 생긴 일, 이 일이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3장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이거 보면서 다윗이 참 하나님께 많은 것을 여쭤봤구나. 하나님 귀찮을 정도로 자꾸 질문하죠.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에 따라서 또 행동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런 것보다는 전체 다윗의 이 긴 삶 속에서, 자신의 인생 속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어떤 신앙,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 오늘 제목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다윗이 시편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된 하나님 체험 중에 하나로 오늘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다윗이 시편에 다윗이 말년에 나이가 많이 들고 인생의 많은 역경과 우여곡절을 다 겪고 나서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지 먼저 한번 보고 그리고 다시 사무엘상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이 우리 보통 이제 다윗이 시를 많이 썼다고 생각을 하죠. 또 다윗의 시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 특히 시편이 5권으로 묶여 있죠. 근데 1권과 2권을 보통 다윗의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뒤에도 103편 이렇게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는 제목이 달려 있는 시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 이 1권과 2권의 다윗의 시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편을 편집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 2권의 마지막 부분의 마지막 시가 72편인데요. 72편의 맨 마지막 구절이 이렇습니다. 72편 20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그래서 1권과 2권을 다윗의 시, 다윗의 기도로 어느 정도 중점적으로 채우고 이제 3권과 4권, 5권으로 전개해 나가죠. 그런데 이 마지막 편이라고, 이 2권의 마지막 편인 72편은 부제가 뭐냐면 솔로몬의 시라고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이거는 솔로몬의 시인데 이 72편의 마지막에는
다윗의 기도가 끝났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걸 보면서 이제 학자들이 시편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솔로몬이 아버지를 또 생각하면서 쓴 시라고 보기도 하고 아니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시편으로 써서 또 하나님께 기도를 올린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뭐 어찌 됐건 72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라고 하면서 다윗과 솔로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로 풀어가죠. 이 72편 말고 바로 앞에 있는 71편의 말씀을 보면 이것은 너무나 분명하게 다윗이 말년에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쓴 시라는 게 드러납니다. 72편의 1편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그 맨 앞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로 시작하는 이 시인데 이것이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썼다고 하는 거는 이제 그 71편 9절과 18절을 보면 되는데 우리 개역개정으로는 이게 잘 안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72편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늙었다고 이 몸을 버리지 마옵소서. 기력이 다하였다고 내치지 마옵소서. 18절에는 이제 이 몸은 나이 먹어 늙었습니다. 하나님 버리지 마옵소서. 당신께서 팔을 펴사 이루신 일 그 힘을 오고 오는 세대에게 전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실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그 굴곡이 심합니까? 오늘 사무엘상 23장도 다윗이 정말 곤비할 때에 사울왕에게 매일매일 쫓겨다니며 내일은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던 그때가 있었고 또 나중에 나이 들어서 왕이 되고 한참 지난 뒤에도 또 자기 아들 때문에 압살롬 때문에 쫓겨다니던 때도 있었고 참 다윗의 인생이 보통 사람이 겪기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나이가 들고 난 이후에 고백적인 시편을 하는 것이 71편에 나오는 게 이 말씀이죠. 하나님 끝까지 나를 버리지 말아주시고 내가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이제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던 그 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오고 있는 세대에게 계속 전하고 싶습니다. 계속 전할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런 시편을 쓴 거죠. 그러면서 자기 고백적인 이 72편의 1편의 시에서 공동 번역으로 보면 느낌이 확 와닿는 구절이 또 5절입니다. 주여 바라느니 당신뿐이요 어려서부터 믿노니 야훼 당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당신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당신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모태에서부터 나는 당신께 의지하였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당신은 나의 힘이었으니 나는 언제나 당신을 찬양합니다. 사실 이거 시편이 시니까 우리가 받아들이죠. 팩트냐 하고 체크하면 말도 안 되죠. 어떻게 모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런 게 아니죠. 평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살아보고 나니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은혜 베푸신 것이 내가 모태에서부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의지가 되어주셨구나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7절 말씀을 보면요. 이거는 개역 성경으로 봐도 좋습니다. 개역 개정으로 봐도 나는 우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를 이상하게 여기지만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다윗의 신앙 고백이죠. 이러한 신앙 고백이 나오기까지의 많은 하나님 체험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정말 피난처시구나. 오늘 제목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이거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들어서 배웁니다.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고 시편을 읽으면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지 라고 듣지만 이걸 체험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려운 문제 속에서 이 부분을 직접 몸으로 겪고 나면, 그럼 이제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제가 지금 하는 것과 나중에 정말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에 이 말씀을 제 입에서 이 말씀이 나올 때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오늘 다윗의 그 23장, 사무엘상 23장에 나오는 다윗의 하나의 에피소드, 그일라에서 있었던 일, 이거를 볼 때 다윗이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의 이런 체험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간단하게 스토리가 이렇죠. 다윗이 이미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쫓겨다니고 있는데, 사실 앞에 22장에 보면 다윗이 쫓기다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사울의 영향력 밖으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땅이라고 하면 어쨌든 왕인 사울 왕의 영향력 아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서 유대 땅 끝에 쪽을, 경계선 쪽을 막 돌다가 드디어 모압 왕이 다스리는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모압 왕의 세력권 안에까지 사울이 군사들을 이끌고 쳐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다윗 잡겠다고.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으로는 내가 좀 피해 있어야겠다 해서 모압 왕에게 넘어갔는데, 하나님 야속하시죠. 선지자 갓을 보내서 돌아와라. 너 거기 있으면 안 된다. 유대 땅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시니까 할 수 없이 들어옵니다. 들어왔더니 또 다윗을 본 사람들이 사울 왕에 가서 또 일러 바쳐요. 다윗이 또 다시 유대 땅 어디에 들어왔답니다. 그러니까 또 사울 왕이 다윗 죽이겠다고 또 쫓아가요. 그러면서 쫓겨다니던 때에 다윗이 피해 있던 그 지역에서 가까운 지역, 그일라라고 하는 쪽, 여기는 어디냐면 블레셋과의 경계 쪽에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 수확철이 되면 곡물을 탈취해 가겠다고 이제 그일라 지역으로 쳐들어오는 거죠. 약탈을 하러 오는 거죠.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그일라를 구하러 갑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 다윗이 구하러 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다윗과 함께하는 부하들 600명의 사람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지금 우리 목숨이 코앞에 있고 오늘 내일 하는데 이렇게 쫓겨다니는데, 아니 우리가 무슨 그일라까지 가서 블레셋과 싸워서 또 거기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거기까지 가서 우리가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줘야 되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그일라를 구하러 갑니다. 순수하게 보면 다윗이 쫓기는 와중에도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 백성의 아픔을 그냥 두지 않고 힘을 발휘하는구나. 좋게 보면 그런데 저같이 그냥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볼 때에 약간 비틀어서 보면 그런 겁니다. 다윗이 그일라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일라 지역에 가서 블레셋을 물리쳐주고 이 그일라를 좀 근거지로 피난처로 삼고 싶어 하는구나 하는 모습이 또 보입니다. 그 근거가 어딨냐면 오늘 본문에 우리 함께 읽었죠. 다윗이 그일라로 몸을 피했습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사울이 대번에 뭐라고 하냐면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 안에 갇혔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일라라고 하는 이 성읍은 이 어쨌든 문과 문빗장이 있고 안에 이렇게,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워낙 강하니까 다윗이 갇혔다고 생각하지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과 대적해서 싸워볼 만하다. 원래 공성보다는 수성이 훨씬 쉽잖아요. 내가 뭔가 근거지를 갖고 이 문과 문빗장이 있고 그냥 말 타고 그냥 쳐들어올 수 없는 이런 어떤 그 벽이 있는, 보호막이 있는 이 그일라를 근거지로 해서 한번 버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죠. 참 성경에서 읽어보면 참 재밌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문과 문빗장을 의지해서 버텨보려고 하는 거고, 사울이 볼 때는 그동안 어디로 맨날 이렇게 도망만 다니니까 잡지를 못했는데 이제 문과 문빗장 있는 성읍 안에 들어갔으니 내가 둘러싸면 잡는 거구나, 이렇게 사울은 생각하는 겁니다. 서로 자기가 유리한 대로, 정말 딱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내가 유리한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 위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서로. 다윗은 쫓기고 있는 와중에도 굳이 가서 블레셋을 물리쳐서 그일라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이 성읍을 근거지로 방어를 해보고 싶은 거고, 사울은 요 기회에 다윗을 없애버리고 싶은 거고. 근데 여기에서 다윗이 본인의 생각은 분명히 그랬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 질문했다는 얘기는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뭘 기도합니까? 사울이 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그일라를 근거지로 수성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했겠죠. 그런데 그일라를 근거지로 수성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그일라 사람들이 도와줘야죠. 다윗을 지지하고 직접 나가서 싸우는 것은 다윗의 부하들 600명이지만 이 성읍을 지키고 성문을 지키고 문 빗장을 걸어 잠그면서 서포트해 주는 사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은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지지하면서 도와줄 때 수성이 가능한 겁니다. 군인들이 24시간 계속 서서 지켜서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럼 먹을 것도 갖다 줘야 되고 쉴 수 있도록 불침번도 돌아가면서 설 때 여러 가지 지원들을 쉴 수 있는 장소도 마련해 줘야 되고, 무엇보다도 다윗이 안심하고 성 안에 지내려면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다윗 목 잘라다 갖다 바치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봐달라고 하면서. 우리 역사에서 그런 경우 많이 봤죠. 성 속에 틀어박혀서 수성을 하겠다고 하는데 부하들에게 목이 잘려서 망한 그런 장수들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그 기도를 한 겁니다. 내가 그일라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의리를 지켜서 나를 지지해주고 사울과 싸울 때에 내 편이 되어주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믿어지지가 않죠. 야, 내가 그 고생하면서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는데. 인간적으로는 너무하죠. 그일라 사람들이 죽게 생겼을 때 구해줬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두 번 물어보죠. 오늘 본문 읽었는데 두 번이나 물어봅니다.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정말 믿고 싶지 않아서. 또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지켜줄 테니 그일라 성읍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서 살아라. 그 원하는 응답이 있어서 두 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어쨌든 다윗은 여기서 그일라,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면 살 수 있겠다 싶었던 그 길을 포기하고 나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계속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정말 눈에 띄는 말씀이 몇 절이었냐면 13절입니다. 그일라를 구해주면서 그일라를 피난처로 삼고 싶었던 다윗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는데 결과로 봤을 때 13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갈 수 있는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6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데리고 도대체 어디를 갈까? 이제 나도 근거지를 마련해야겠다라고 했는데 600명의 사람을 끌고 갈 수 있는 곳이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갈 수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마지막 절이죠. 14절에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는 겁니다. 광야 산골에도 머물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데 사울이 매일 다윗을 죽이려고 찾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보통 간절히 기도할 때는 어떤가요? 두 번, 세 번 물어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언제입니까?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다급할 때, 내가 위기에 빠졌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사실은 이 위기를 벗어날 방법을 이미 우리 머릿속에 꽉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이미 생각하죠. 그러면서 내가 가장 좋다고 여기는 방법을 하나님께 들이미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일이 진행되면 이 어려움을 벗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일이 이렇게 진행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기도 많이 해봤는데요. 이미 제 생각이 있고 제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께 이 부분을 맡겨드리고 도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 기도에
일이 꼬이게 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 이런 실망과 낙담이 찾아오게 되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때는 내 방법과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내려놓았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왜 다윗에게 이런 그일라 사건이 있었을까요? 사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겼을 때 일어났던 굵직한 사건에 비하면, 그래서 오늘 사건 결국 뭡니까? 그일라로 갔다가 사울이 쫓아오니까 피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멈췄습니다. 아무 일도 사실 안 일어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무엘상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거나 기도했는데 우리가 바라던 것과 반대되는 일이 나거나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했는데 낙담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는구나. 이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 손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을 다 했습니다. 아예 사울의 손 밖에 있는 다른 나라 왕에게 가기도 하고, 뒤에 보면 또 블레셋 왕에게 몸을 의탁하기도 합니다. 장소를 피하기도 하고, 어떻게든 자기를 따를 만한 사람들을 모아서 방어막을 쳐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결국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피하게 하셨구나. 내가 그일라 사람들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래도 의리를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 나 자신도 못 믿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오직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일이라면 이 작은 에피소드는 신앙 사건입니다. 다윗에게 일어난 신앙 사건으로 오늘 이 사무엘상에서 공동체에게 이 신앙 사건을 다윗이 간증하는 거죠. 이런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다윗은 말년에 하나님은 정말 나의 피난처십니다. 내가 바라는 분은 오직 당신뿐이고 내가 어려서부터 믿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당신뿐입니다 라는 고백이 정말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에 내가 그때 참 어렵고 공고했는데,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살아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일들, 그런 일들을 체험하면서 정말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정말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 중심적으로 나에게 유리한 것, 나에게 불리한 것, 내가 그동안 이렇게 했으니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이 정도는 봐주겠지라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사안을 제대로 보게 되고 내가 유리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사건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기도하게 되면요, 놀라운 게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중심성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다 보면 새로운 길들이 열리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갈 용기가 생기고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것 같았지만 오늘 말씀처럼 갈 수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사울의 눈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았지만 여기저기 피하면서 사울의 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또 이 경험들이 쌓였을 때에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때에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피난처시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결정적으로 끝까지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신앙인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공동체, 우리 하나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 우리 교회가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공동체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일들을 헤쳐나갔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올 때에 세상이 우리를 교회로 봐줍니다. 십자가를 걸었다고 교회가 아니고, 찬송 부른다고 교회가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세상에 드러내는 고백과 간증이 있을 때에 세상이 우리를 주님의 제자 공동체라고 인정해 줄 겁니다.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교회 생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잖아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교회로 세워주셨다면 우리의 고백,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는 우리 하나교회의 예배, 찬양, 기도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